오늘 본문은 기도,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유대 랍비, 즉 선생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이런 가르침을 늘 있었는데요, 이게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요단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세례 요한도 자신을 찾아 모여든 젊은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요한의 제자가 된 이들은 이 기도를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1절이 누가복음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대로죠.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 자신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배운 것처럼 오늘 자신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일상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예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보다 먼저 왜 기도를 배웁니까? 기도는 왜 배워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자신의 선생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하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20절에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여쭙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 또한 가르쳐주는 사람은 바르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하겠고 배우는 사람은 올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시 바르게 배워야 하고 또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배움이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알아가고 익혀가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배움은 가르쳐주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누군가는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가르침과 누군가에게 필요한 가르쳐주심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를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고 할 때 전제는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나와 주님 사이에 관계는 바른가?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부터 배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인 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복되신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은총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피 안에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 아버지로 부르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기도의 가장 첫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긋나고 모자르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때로는 거스르고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관계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너희는 그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변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거는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관계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류가 달라진다고 달라지나요? 법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도 오늘 그것이 생태적으로는 달라지지 생내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제1독서로 읽혀진 호세아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10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것은 전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라면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바꿔지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벗어난다고 벗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나에게 이렇게 붙어 있고 어떤 때는 나에게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좀 성숙하지 않은 자녀라면 부모에 대한 생각과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고 성장하여 이제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도 이 믿음의 생활도요, 철이 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이 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나 그 은혜를 내 안에 깊이 담아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이 말씀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황에 관한 것이지만 호세아 개인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원치 않은 결혼과 파탄난 가정사와 오늘 유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말씀이 호세아 개인의 뭐와 부부관계와 가정사와 연관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호세아가 이런 아내랑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원치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 삶은 이런데 내가 무슨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제가 유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유비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어긋나고 잘못되고 삐뚤어져도요, 오늘 그 자식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 자식을 야단하고 그 자식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줄지언정 그 자식을 내게서 파내버리고 없애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왜? 너희가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나 전에 너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과 노릇은 살아있을 때 합니다. 부모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통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이 사랑을 깨닫습니다.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파탄난 가정에서, 오늘 이 같은 불행한 부부관계의 삶에서 그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것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첫머리에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모르시는데, 나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픔도, 고통도, 안타까움도, 힘겨워함도 아셔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겁니다.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신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런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아신다. 너무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때문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심이요, 필요의 때를 아심이요, 주심이요, 없어도 되는 것이기에 안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이면 나에게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회는 그저 저 멀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로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생선 대신 뱀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이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심대로 배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긋나 있다면,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바르게 잡으면 돼요. 좀 어긋날 수도 있고 바르게 안 갈 수도 있죠.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 문자 받으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십니다. 저도 못 받았어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 문자가 안 간지도 저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아침에서 여러분 문자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자 받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참 신기해요.
이거 보면은 주일이라 오셨다고 그래요. 이거 보면 문자를 보내서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자를 우리가 보니 이거 실수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더워가지고 그것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릇된 겁니다. 어긋난 거예요. 나는 문자 안 보냈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난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신앙과 믿음은 저 멀리 전능하신 우주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만나러 교회 갑니다. 아버지 말씀 들으러 교회 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덥지만 생수와 같은 은혜를 기대하고 갑니다.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오늘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다시 10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가까이 계셔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우리 개신교인의 강점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1대1로 그 하나님으로 꽉 붙들고 있는 신앙이 이 개신교인의 강점이다. 천주교인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저 멀리 계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오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기도 하다. 동시에 개신교인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에 내 마음대로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요, 나는 부모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삶을 바로 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어도 그 신뢰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기도의 첫 번째 배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가 뭘까? 모든 일과 매 순간마다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는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고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받을 것이요, 누구로부터 받아요?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아요. 근데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찾아낼 것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방법이 지혜로만이 될까요? 지식으로만 세상을 삽니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열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의 그 역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열림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기도가 마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이대고 그래서 내가 오용하고 남용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응답된다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이 내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인 겁니다. 성령으로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오늘 13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왜? 이게 안전장치. 욕심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교만으로 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올바르게 구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찾는 거예요. 두드렸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간구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올바르게 구하고 합당하게 찾고 응답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였으니 두드렸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죽어 계신 하나님이고 그저 무생물의 하나님이라면, 생명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어요. 이 산다는 게 목숨으로만이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게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제2독서인 골로새서 2장 12절로 13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라 그랬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살아계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죽음은 삶의 끝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음을 아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있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로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나를 살리신 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삶이 짓눌린 채로 살아가는 죽은 신앙에 머물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으로, 산 신앙으로 살아가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이 들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죽겠어요. 그런데 나는 죽음을 죽어가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주. 오늘도 살아 계신 주님, 오늘 내가 죽어갑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이런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내 안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그렇죠? 평안이, 참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요. 기쁨, 감사, 평안은요, 이렇게 연결되어요. 어느 하나가 삐뚤어지지 않고 이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며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알고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나이가 구하고 받고 찾는 것의 결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게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채움이 되어주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 삶의 낙심과 절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심이 일용할 양식인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니까 아신다.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신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와 긍휼로 응답받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배우는 응답,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여기서 용서와 사하여 주심을 하나로 묶어 있죠. 용서와 사하여 주심. 여러분, 용서는 오늘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피에미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해하고 지나가다가 아니고, 이 아피에미라는 용서는요,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하여 주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그 뜻이에요. 용서와 사하여 주심, 곧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될까?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겨주고, 더 크게는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로 대하여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크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에도 조건이 붙는 사랑이 있고, 시효가 있는 사랑이 있고, 경중이 있는 사랑이 있고, 그런데 시효도 없고 경중도 없고 다함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도, 그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한없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구나.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의 요 전 본문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안치하고 돌보아주도록 권면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용서하고 사하여 준 것이기에 가능한 행동, 그게 바로 아피에미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빚이 있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빚이 있죠. 민족적이고 감정적인 빚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그 국경 근처에 있는 불교 사원 하나, 그 불교 사원 하나가 전쟁에 촉발이 됐습니다.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승려들이 공양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에 있는 팻말을 이렇게 옮겼대요. 옮겨서 이것 때문에 포격이 되고 총성이 나고 로켓트가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뜨고 13만 명이 대피를 하고 수십 명이 죽고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죠. 태국도 불교 국가입니다.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 사찰에 승려들이 가서 공양하다가 그 팻말 하나를 이렇게 옮겼다고 그게 지금 전쟁이 됐어요. 참 석가모니도 참 헷갈릴 것 같아요. 야, 이거 누구 편 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게 전쟁할 일입니까? 근데 전쟁할 일.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더 복잡한 내용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는 전쟁을 해도 시원찮을 모르겠습니다. 그 여파인지. 지금도 외신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들어가고 있는 의약품과 식료품을 전부 막아냈어요. 유엔에서 각 나라에서 공급한 그 식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식량을 제대로 풀면 3개월치를 충분히 먹고도 남는 분량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었는데 3만 명이 죽었대요. 먹지 못해서 죽었어요. 갓난아기들이 죽고. 그냥 국제사회가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한. 그렇게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은 이런 관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요 유대인이요 내비둬둬도 돼요.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피엠이 긍휼이에요.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지? 내가 그 빚 갚아준다. 그 빚 내가 없는 걸로 해준다. 잘 들으세요. 그 빚 내가 없는 걸로 해준다. 그리고 그를 싸매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여각에 데려가서 그에게 더 치료받도록 만들어준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넘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은 자신을 위해 자기 만족 위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자기 공명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와 긍휼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담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왜?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응답을 받고서도 정작 응답을 받았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는 눈은 더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속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뭐라 그래요? 신앙의 안목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보면 거저 주어지고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과 정작 중요한 것은 그냥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물도 공기도 태양도 자연도 만물도 우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 여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구하여 받은 것으로만 살아온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구한 것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전도고 이것을 알게 해야 되는 역할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기도는 자신을 겸손하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자신을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도를 배웁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르게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고수하고자 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역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기도로부터의 배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웁시다. 배워서 오늘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신앙과 믿음의 자양분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날마다 복 있고 복되게 세워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